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면서 무엇으로? 성품으로 하나 되어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함께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사셨나요? 이렇게 변화가 되셨나요? 내가 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가 되어져야 될 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머리에 남아 있으면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삶으로 실제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사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어요. 오늘은 은사로 하나 되어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품으로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오늘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 되어짐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 되어짐.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하나 되어짐, 가정의 힘도 하나 되어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그 공동체의 힘이에요. 분열되어지고 나누어지면 힘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로 똥똥 뭉쳐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이게 달려나갈 때 그 공동체의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분명한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너희가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짐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 되어지는데 어떻게? 오늘은 은사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까. 각 사람대로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분량은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데 각각 사람에게 적당한, 합당한, 맞는 것을 주셨다라는, 이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량이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각각 정말 적당하고
합당한 은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예,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그냥 이게 통으로 이렇게 너희에게는 이것 이렇게 가지고 너희가 나눠 가져 이게 아니라 그냥 각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 이제는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으니까, 분량대로 주셨으니까, 적당하게 합당하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어 모집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네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막 뛰어나게 잘해야 되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한다,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보다 가르치는 것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안 시켜서 그렇지 설교 잘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르치는 것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 이 은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은사를 저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의 개념을 조금 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면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면. 여러분,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은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의 분량만큼 어떤 분에게는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도 주시고, 찬양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접대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청소 깨끗하게 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 각각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쓰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어떤 건 대단하지 좋은 것이고, 어떤 거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 하찮은 거야, 평범한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하죠. 물론 대단하죠. 그렇지만 다른 거, 우리에게 주신, 내가 열심히 청소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대단하지. 대단한 거죠. 모든 것이 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건 대단하고 어떤 건 대단하지 않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요, 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는 이거 대단한 거야. 대단하죠. 그렇지만 다른, 우리가 음식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사, 대단한 거죠.
모두가 다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어여삐 여겨주셔서 아무 쓸데없는 나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이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받은 은사를 내가 이만한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에 이제 내가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 되어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에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다는 것. 교회 안에서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는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저건 잘못된 거야. 아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르다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기도를 부르짖어해요. 나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어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해요. 어떤 게 옳아요?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둘 다 옳지요. 이런 거예요. 각각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다른 거를 인정해. 왜 쟤는 왜 시끄럽게 맨날 왜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울고 막 저렇게 막 저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은 기도를 해야 돼. 좀 부르짖어서 막 이렇게 힘차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꼭 조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해가지고 있으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달라요. 어떻게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20년, 30년 같이 산 부부도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어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게 다름 가운데 함께 합력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다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다?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익해야 돼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 가지고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유익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하게 되죠. 12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예수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은사를 주신 이유. 이걸 모르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걸 하게 돼요. 다른 거. 전형적인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은사의 문제예요. 은사. 대단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9가지 고린도서의 9가지의 은사들, 그 은사들이요 그 교회에 다 나타나는 게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방언 통역하고 믿음의 은사 나타나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나타나고 그냥 막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막 엄청나게 그냥 쏟아 부으신 것 같이 막 각 사람들이 막 그 은사들을 막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됐을까요?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영분별, 그거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지. 병 고치는 은사 아니지. 영을 분별해야지. 방언해야지. 방역 통역해야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하는 것이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은사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의 모습이 없어요. 서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짐의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2장에 그 은사를 얘기하고 13장에 그래서 13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을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유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은사는 유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체가 이제 자기 교회 한 권사님을 막 자랑해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은사가 있으시니까 어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부담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 막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신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막 그렇게 받으면 가가지고 빨리 너 그거 잘못됐대.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대. 그러니까 빨리 고쳐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품고 기도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죠. 그것이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의 모습이죠. 목사님을 쫓아서 신방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그러시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양복에 그 옷자락 하나 이렇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신대요.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 사랑이 담겨진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이렇게 활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유익하는 것, 나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막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은사가 잘 활용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떤 것에 하나 되어지냐, 은사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힘써 하나님과 함께 알게 되죠. 힘써 함께 믿게 되어져서 무엇하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나 혼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것은요 이제 함께잖아요.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함께해요. 그러니까 함께 믿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을 아는 것 안에서 자라가서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께까지.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정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야 할 때 자라야 돼요. 성장판이 살아있으면 자라야 돼요. 이제 우리 다 성인들은 성장판이 다 닫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성장판이 아직도 열려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면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 교회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내 개인적인 영성도 자라가야 되고, 내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께로 뿌리가 박히고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면 손의 역할을, 내가 머리면 머리의 역할을, 내가 다리면 다리의 역할을, 눈이면 눈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손이 아니야, 너는 왜 발이 아니야, 너는 왜 눈이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그 분량대로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 마지막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교회가 2022년대 표어를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한 몸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외치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교회예요. 교회.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남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품이 이제 온유하게 됐어요. 겸손하게 됐어요. 오래 참아요. 용납해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거 사랑 안에서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변화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그 변화되어진 성품과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